생명을 전하는 방송 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이 절의 말씀을 본문을 삼고 올바른 지식 이란 제목으로 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0장 1절부터 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바울 사도의 소원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을 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올바른 지식이라고 잡았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 인생관을 달성하려고 내 가치관을 주장하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위하여 힘써 열심으로 결과가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샘플로 들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도들도 같이 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의가 뭘 원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알지만은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설교에만 살아가 있고 가슴 속에 박히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근성으로 현상으로만 받아들이고 본질 내 체질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 생각은 이렇다.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 성경을 보니 신앙생활을 한 30년 하다가 보니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애써 열심을 다해서 뭘 한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애를 먹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외해놓고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런 거다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다시 깨우쳐야 되는 건지,
이름만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정말 뭘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이 이 말씀 속에 깊이 묻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는 뒷점이고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창조 당시에 선악과는 먹지 마라. 모든 것에 자유가 허락이 되었으나 절대로 허락이 안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딱 한 가지를 완전히 어겨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는가?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도가 있어서 들고 나고 항상 잘 보고 생각하라고 동산 중앙에 뒀습니다. 왜 그걸 따먹을 줄 뻔히 아는 하나님이 한쪽 구석에 키워놓지?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춰놓지. 하필 동산 중앙에 뒀습니까? 잊어버리기가 쉬운 일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타고난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성에 좌지우지되고 하나님의 영성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상 중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붙이라 했어요. 이마에 붙이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손목에 말씀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내 손목을 내 자주 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손목을 안 보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을 할 적에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를 단절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지속을 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게을러합니까? 얼마나 하찮게 소홀하게 생각합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의 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을 하는 것은 진단이라 그러고, 그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처방이라고 그럽니다. 진단과 처방,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진단을 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깨닫는 것이요, 나 자신의 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들을 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잘못도 지적하면서 깨우쳐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할 적에 남의 지적은 안 하는 것을 사랑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남의 지적하는 것도 방법론이 있죠. 소문나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지적을 해서 깨우쳐 줘야 돼요. 나 자신도 남이 충고했을 적에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진단을 하시고 하나님도 또한 처방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를
하나님께서 2절에서 금방 봅니다. 2절에서 보시니까 땅이 혼돈하고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땅이 혼돈하고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텅텅 비었다. 공허하기는 왜 공허합니까? 하늘에는 새들이 충만하고 바다는 물고기 가득한데 왜 공허합니까? 하나님이 공허하다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평가가 공허하고 혼돈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적에 그러한 문제가 진단이 되어진 겁니다. 진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처방을 내려서 해결을 했죠. 그것이 창세기 1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6일간의 창조입니다.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진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창세기 강연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이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아닌 불법정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정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결단코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자신 만만한 사람이 지옥을 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생토록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암흑의 장로는 암흑의 권사는 틀림없이 천국이다. 여론도 좋았습니다. 나 자신도 열심을 했습니다. 70억 인구가 다 왔다고 하는데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안 합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천국을 가는 줄 알았는데 낭도하고 보니까 지옥문이에요. 왜 내가 여기 와야 됩니까? 인생은 법칙이 없습니다. 인생은 두 번 재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지식을 바로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창세기 속에서 조금 같이 보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했던 말씀에 따라서 3절에 가서 1장 1, 2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창조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러고 나서 진단한 결과 진단 결과가 허무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왜 이것이 나쁜 평가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더욱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오늘의 강사 윤목사는 하나님이 스스로 진단을 허무한 진단을 했다고 설교하느냐? 설교는 윤목사가 헛소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서 하나님께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신 겁니다. 문제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한 겁니다. 진단 결과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다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처방이 나옵니다. 그것이 3절부터 1장 끝까지입니다. 2장 첫번에 가면 이제 안식합니다. 안식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6일 창조. 태초 창조에 연이어서 6일 창조를 가지고 태초 창조를 수술합니다. 우리가 일평생토록
좋은 신앙 점수를 가지고 장로를 따고 권사를 땄다고 합니다. 구역장이 됐다 그러고 남전도 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제 해결을 들어갑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것을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로소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해서 그 이전은 나빴더라.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는 것은 어떨 때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이 길을 걷는데 아무개는 길 잘 걷는다 그런 소리 합니까? 절대 안 하죠. 1살, 2살짜리가 길을 걸을 적에 그를 잘 걷는다 그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잘 걸은다 칭찬하는 것은 걸을 수 없던 아이가 걸음을 잘 걸으니까 잘 걸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라면 혹은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라면 자기 제자들에게 칭찬할 때 누구를 칭찬합니까? 우등생이 90점 맞았다면 책망을 해야 맞고, 연등생이 이제 낙제 점수를 매다고 60점, 70점 받았다면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올바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가십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혼돈하다 그랬습니다. 혼돈하다 그랬으면 반드시 정돈이 뒤따라 와야 되겠죠? 혼돈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처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처방이 혼돈에 대한 정돈입니다. 정돈이라는 처방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6일 창조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날에 있습니다. 6일 창조 가운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바로 후 3일입니다. 전 3일은 혼돈을 정돈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요, 후 3일은 공헌을 충만케 하신 처방입니다. 여러분 금방 아이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전 3일에 정돈하신 처방은 흑암에 대해서 광명을 주었고, 이튿날에는 물을 한쪽으로 쏠리라 하고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죠. 묻이 창조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묻은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늘을 짓고 땅 지었다. 땅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6일 창조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출생입니다. 사망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망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면 뭘 해야 됩니까? 생명에서 생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오직 믿음 뜻이 아니올지. 오직 믿음은 믿음 위에 걸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거는 필요 없어. 믿음이라는 거다. 그런 뜻이지.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하는 믿음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입후보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입후보를 하려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입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돼서 입후보 했다고 당선이 되는 겁니까?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입후보로서의 제 기본 자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자면 표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자면 믿음이라는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표를 많이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표를 많이 받아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3일에서는 이와 같이 정돈을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정돈을 했고 전 3일은 딱딱 짝수를 맞춰서 후 3일에는 충만을 했습니다. 전 3일은 첫째가 빛을 지었었습니다. 후 3일은 첫째는 해달별을 지었습니다. 해달별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둘째 날에 전 3일은 둘째 날에 땅과 육지를 정돈을 했습니다. 후 3일에 뭘 했습니까? 후 3일에 한 것이 둘째 날에 위아물과 아래물로 나눈 것처럼 후 2일에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들이 충만하고 물에는 고기가 충만합니다. 이것이 충만한 거예요. 셋째 날의 정도는 땅을 물과 분리를 했듯이 셋째 날의 창조는 땅에 사람을 짓고 나무를 짓고 초목이 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돈의 원리고 그리고 충만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시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열심으로 그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